하였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그릇 안에 보배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듣게 되었고, 그에 대하여 고린토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디모데를 통해 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토 전서입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전해온 소식은 고린토 성도들이 그 바울의 그 서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고린토 교회를 방문을 했지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 깊은 근심과 큰 마음의 상처를 얻고 돌아오게 됩니다. 고린토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거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다시 가지 아니할 것을 스스로 결심하였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토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담은 서신을 디도를 통해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토 후서 2장 3절 또 7장 8절 말씀을 통해서 고린토 후서 이전에 바울이 고린토에 보낸 서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난 바울은 고린토 성도들이 눈물로 쓴 바울의 그 서신에 순종하며 회개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거짓 사도들의 거짓 복음으로부터 고린토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 자신의 사역과 사도권에 대한 그 정당성을 기록한 서신을 다시 한번 디도를 통해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고린토 후서입니다. 고린토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 할 만큼 큰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주님의 은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난 중에 행한 모든 사역들은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한 사역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토후서 4장 6절 다시 보겠습니다.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처음 비추셨던 창조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볼 수 있게 했다면 바울에게 비추셨던 하나님의 빛은 바울을 덮고 있던 영적 어둠과 영적 무지함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선 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빛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선 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영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세상의 신은 이 세상의 제도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 마귀입니다. 세상의 제도는 폭력과 욕심과 이기심과 쾌락이라는 원칙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인의 복음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토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방해를 이겨내고 자기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전도의 방법입니다. 4절에 있는 복음의 빛과 6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복음의 빛 속에 계시되어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육신을 통해서 복음의 빛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과 감동과 공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된 놀라운 구원의 선포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자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보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보배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가리켜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 선하며 우리에게 선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배라고 하셨고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배는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질그릇은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의 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질그릇에 대한 비유가 자주 나옵니다. 질그릇에 대한 공통적인 의미는 그 가치가 매우 낮고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질그릇은 보배와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으며 가치 없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도 형편없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의 가장 큰 특징은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과 충격에 약하고 쉽게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특징과도 너무 유사합니다. 질그릇과 육신은 흙이라는 동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특성 때문에 성경은 질그릇을 사람의 육신에 비유를 합니다. 요즘에는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만든 저렴한 용기들이 많아서 질그릇이 저렴한 물건이라고 인식되지가 않지만 과거에는 유약도 바르지 않고 오직 진흙으로만 구워낸 질그릇이 가장 가치 없고 흔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치 없는 질그릇도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담고 있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것이고 보물을 담고 있으면 보물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릇 자체의 가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담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자체는 연약하고 가치 없는 존재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다면 우리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3번씩이나 하나님께 낫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의 답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하고 무능력하다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나의 연약함 중에 주님의 강한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연약함 중에 그리스도께서 더 큰 권능으로 머무르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한 육신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끊임없이 선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가득 담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강해야만 성공하고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연약한 질그릇을 통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그리스도인은 약하거나 부족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뛰어난 권능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최선을 다해 던진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로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돌멩이를 잘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결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며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능력은 나의 말과 지혜와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라는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 육신은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보배와 질그릇은 그 가치의 격차가 너무나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물 앞에서 사람은 미약하고 티끌과도 같으며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내가 한 줌의 흙으로 빚어진 가치 없는 존재이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할 때 내가 얼마나 놀랍고도 큰 은혜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룹 회장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에 대한 느낌은 나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회사에서 가장 높은 회장님이셨고 저는 가장 낮은 말단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저는 중고 소형차를 타고 다녔지만 그분은 헬기를 타고 다녔습니다. 저는 언제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머리 숙여 인사를 했지만 그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대와 인사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넘지 못할 격차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진 나와의 격차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것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분이시지만 그에 비하여 우리의 모습은 너무 낮고 천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보배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엄청난 가치의 격차를 극복해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모습은 쓸모없는 빈 그릇과도 같습니다. 쓸모없는 빈 그릇은 즉시 버려집니다. 저는 탄산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탄산수를 즐겨 마십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항상 탄산수 병이 먼저 보입니다. 제가 탄산수 병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병 속에 들어있는 탄산수를 마시기 위해서입니다. 탄산수를 다 마시면 빈 병은 즉시 분리수거통으로 들어갑니다. 목적을 다한 빈 병은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빛이 없다면 우리는 쓸모없이 버려지는 빈 병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죽음 이후 불타는 지옥으로 버려지는 저주받은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가 한 번 받은 보배를 다시 잃거나 빼앗기는 일은 절대 없지만 문제는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이 옛 본성에 의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는 더러워지기를 기다렸다 하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자주 하는 것이 깨끗함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해서 즉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은 여전히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고 있으며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물로 평생 닦아내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옛 본성이 쏟아내는 그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면 자기를 깨끗이 해야 쓰임받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도 그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차라리 종이컵을 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비싸고 좋은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살다 보면 더러워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깨끗함을 속히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 없는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항상 깨끗하게 예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흙이라고 사용된 영어 단어 더스트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티끌 또는 먼지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은 티끌과 먼지로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면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바울의 위대함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목숨을 다해 그리스도를 평생 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네, 바울이나 아볼로는 심고 물 주는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위대한 바울과 아볼로조차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고 물 주는 자를 선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은 오직 내 위에 머무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주님의 일을 사모하고 선택받기를 구하며 맡겨진 일에 사명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나의 지식과 헌신으로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질그릇이 보배보다 높아지려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릇을 교체하십니다. 어떤 요리사가 정성껏 요리를 준비해서 손님들에게 대접했는데 손님들은 요리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그릇만 예쁘다고 칭찬했다면 그 요리사는 큰 실망감을 느끼고 그 그릇을 모두 교체할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교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장 겸손한 자세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통해 복음의 빛으로 나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것에 그친다면 그것은 그릇만 보며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그릇을 낮춰서 보배가 돋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스스로 그릇을 깨쳐서라도 보배가 돋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 복음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죽기까지 순종하며 극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릇에 뭔가를 담고자 한다면 그릇은 담는 자보다 낮게 있어야 합니다.
그릇에 담겨진 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려 한다면 그 보는 사람의 시선보다 그릇이 낮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높은 위치에서 그리스도가 감춰진 그릇이 되지 않도록 가장 낮은 위치에서 항상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질그릇의 특징은 쉽게 깨진다는 것입니다. 초경이라는 바이트 팁은 쇠보다 훨씬 단단해서 쇠를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쇠를 깎는 공구로 많이 사용되는데 실수로 땅에 떨어뜨리면 허무하게도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풍과 지나간 자리를 보면 작고 연한 끈 그대로 있는데 크고 단단한 나무가 부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단하다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도 매우 단단하지만 충격에는 너무 약해서 부딪히거나 떨어지면 쉽게 깨져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너무 단단해서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충격에는 너무 약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깨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질그릇은 서로 부딪힐 때 2배로 문제가 커집니다. 요즘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점심과 저녁 도시락을 2개씩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 유리로 만든 마요네즈 병은 밀폐가 잘 돼서 반찬통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저도 마요네즈 병을 반찬통으로 사용했는데 등굣길에 버스 안에서 가방에 들어있던 마요네즈 병이 2개가 부딪히면서 깨져버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참 난감했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방 안에 있던 책과 공책까지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다투면 그것은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딪히면 깨진다는 것 뻔히 알면서 서로 부딪혔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만 소리가 난다고 하지요. 한 사람이 아무리 부딪히려고 해도 다른 한 사람이 피한다면 절대 부딪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줌의 흙에서 시작한 가장 낮은 자라는 것을 인식할 때 피할 수 있는 겸손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의 단점과 허물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갓난아이가 배고파서 우는데 실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돈 벌어오지 않는다고 실망하시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한테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만 줄 뿐입니다.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기대를 버리고 사랑만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완벽하기를 바란다면 결국 실망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나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모두 기대할 것 없는 질그릇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누군가 나에게 실수를 하거나 속보이는 말이나 행동을 해도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자매도 그렇고 허물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허물이 많고 제 자매는 허물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동안 서로를 이해하며 후회 없이 잘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부딪히면 깨지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부딪힐 일이 있으면 상대방이 깨질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살짝 부딪혔습니다. 지금까지 실금이 2개 정도 있고 이가 몇 개 나간 정도밖에 없습니다. 어제 결혼한 신랑 신부가 계시는데 두 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딪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상대방도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살짝만 부딪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딪힌 다음에 서로가 혹시 깨지거나 금간 곳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안 부딪히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예 부딪히고 싶지 않다면 아무도 만나지 말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고 성도가 모일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아름다운 교회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혹여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상대방도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서로 조심해서 살짝만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곳이며 인간적인 힘과 예리함과 그리고 똑똑함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곳입니다. 나의 세상적인 정의로움과 옳음과 강한 주장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나의 말과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줌의 흙으로 연약하게 만드신 이유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이상의 가치를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와 명예가 우리의 늙음을 막지 못하고 높은 지식이 질병을 막지 못하며 모든 것들이 시간 앞에서 쇠퇴하고 인생은 결국 불행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인생의 불행을 행복으로 반전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질그릇 안에 보배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그릇과 보배는 몸과 머리라는 생명의 연결이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된 유기체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흔한 흙으로 창조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는 질그릇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가치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은 뛰어난 권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은 가치가 없지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보배만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질그릇이 노력한다 해서 금그릇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여전히 연약한 질그릇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쉽게 깨지고
금이 갈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원히 깨지지 않는 완전한 그릇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내가 지금은 잠시 아프고 슬프고 피곤하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삶이 무척 고통스럽다 해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받는 고난이 가볍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라는 이 질그릇을 벗는 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며 나의 보배 되시는 주님과 함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즐거운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